시키는 그런 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혈압을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 건강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똑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글에 치이자 다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웃는다는 것이죠. 또 웃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소문만 복내 웃는 집안에 복이 온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잘 웃는 사람 보면 혹시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웃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기 때문에 웃음은 때와 장소 그리고 분명히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웃는지도 모르는 그런 웃음을 웃게 되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제법 지표경에 보면은 10가지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게 되면 입은 빙그레 웃고 그리고 얼굴 찡그림을 영영 여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육군이 청정함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던 바와 같이 눈, 귀, 코, 또 혀, 몸, 그리고 뜻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각기관인 것입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의 청정함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육군과 웃음은 어떤 관계이기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인가? 육군과 웃음은 참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웃을 만한 거리를 눈으로 보았거나 또 귀로 들었거나 어떤 느낌이 있어야만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대한 감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은 뭡니까? 웃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육군이 웃음에 대한 감흥을 주지 않게 되면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도 올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군과 웃음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육군이 혼탁하게 되면은 거기서 맑은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육군이 혼탁하면 거기서는 혼탁한 웃음이 나오고 또 육군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오염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이 청정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바로 청정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이 청정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군의 청정함을 어디에 하는가?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육군이 청정해질까요? 아니에요. 목욕을 한다고 해서 육군이 절대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육군은 계율로서 청정케 하는 것입니다. 계율로서 이를테면 부정한 생각, 또 부정한 마음, 부정한 욕망 등을 억제시키고 또 차단시키고 그리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계율은 바로 몸과 마음의 청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손해함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피해의식은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경직되게 합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행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재해석을 합니다.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나? 뭐 때문에 나를 보고 웃었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과 재해석이 곡해와 오해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해와 오해는 피해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중시켜서 종래에 있는 관계 자체를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편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서로 웃음을 주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얽매임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집착이라든가 애착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나 애착은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험된 것을 마음속에 고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데 인색해서 반드시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립과 갈등은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까닭에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과 공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웃음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에도 자유하고 아무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웃음의 인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한 맺힘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장점이 되는 경우는 한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초국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그런 의지가 발동되게 되면은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단점이 되는 경우에는 한 자체가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고하는 근원이 돼서 모든 것을 어둡게 전망하고 또 어둡게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활기 같은 것을 자꾸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활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삶 자체가 이렇게 무력해지고 또 무력한 삶 속에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점점 무겁게 가라앉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로 한을 갖게 되면은 웃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형성할 수 없는 까닭에 한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함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웃음의 관계는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불과 꽃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의 힘은 당할 수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으로도 꽃의 신비한 생명으로도 불은 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것이 꽃이기 때문에 꽃은 불 속에 살 수도 없고 또 불 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고 불 곁에 있게 되면 열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웃음을 용납지 않고 그리고 공전도 허락치 않습니다. 아예 웃음 자체를 발붙이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는 곳에는 웃음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분노를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영 떠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영영 떠난 곳, 거기가 바로 웃음이 영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를 성취하라고 하는 것이 제범요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육군의 청정이 그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육군이 청정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여타 것들은 결국 육군이 청정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취해야 할 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닌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곧 육군이 청정한 것, 이것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웃음을 웃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할 웃음, 그건 어떤 웃음입니까? 청정한 웃음입니다. 우리는 숙명통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연민의 웃음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정한 웃음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숙명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웃음은 남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서 일체 시비가 생길 수 없습니다. 청정한 웃음은 남의 불행을 웃는 것이 아니기라서 장차 화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정한 웃음은 웃고 나서 또 웃을 수 있고 웃어도 병이 되지 않는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